32절부터입니다. 41절까지 32절 41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늘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금 선교의 초기인데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은 율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의 모든 선지자들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그는 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속사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본인도 깨닫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바로 증인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주신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지는가를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또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는 분, 이게 누구냐 이거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16편 말씀을 이용하고 있죠.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이냐 하는 거죠. 다윗을 주고 한 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해당된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사 주셨던 이 시편의 내용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썩지 아니함을 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말씀들이 다 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우리 모든 조상들은 다 무덤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를 친히 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확신하고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이 정확하게 시편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전하여 주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바울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깨닫는 바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이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읽던 말씀인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진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시편에 있는 말씀 모르겠어요? 수없이 읽었겠죠. 그 전에도.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대충 알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의 모든 기록된 그 한 절 한 절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한 확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거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 주님의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기회만 되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수 없는 시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이 복음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거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과거에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관심 없는 한 부분이었는데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확신으로 믿고 따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처럼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삶 속에 성취되었는가를 가면 갈수록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 말씀을 통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죠. 자, 부활하신 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결과, 즉 부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38절에 너희가 알 것은 그랬어요.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게 될 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대가였습니다. 죄의 삭슬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죄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섭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무슨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확신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지만, 이제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의의 삶을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이전 이후를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만 그러냐? 바울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나?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만 그렇게 변화될 것 같으면 바울의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회개해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바울 보세요. 철저한 회개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으니 말입니다. 회개 안 할 수가 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확실한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은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건강에 좋은, 아니면 나에게 무슨 물질적인 이익이 생길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다가온다는 걸 깨달으면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즉 그랬어요.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너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또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삼가라 이것을.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죠.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멸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멸시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것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아주 증거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과 부활을 담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여 들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멸시하고 그랬을 때 나에게 다가온 결과가 뭐냐는 거죠.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아주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멸망에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 불신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그건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바울이 깨닫고 증거하는데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사울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내 말씀을 버렸지. 그러니까 너 그건 나를 버린 거야.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하는 태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겸손해지죠. 이게 멸시한다고 하는 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틀리면 내쳐버리고 이게 멸시하는 거거든요.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좀 늘 살피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내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돌이켜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신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말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구나. 그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처럼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